가슴 뛰는 교회 공동체 7번째 시간으로 성경 중심 교회입니다. 유럽과 이제 북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교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교회 건물이 독특하게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술집으로 꾸미면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이 되고, 그리고 서커스단 훈련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과 북미에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면서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이렇게 세상에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원인이 무엇일까? 교회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에 점령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는 바로 성경에서 벗어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의 이 사회는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이 상대주의가 이 주 사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진리야, 그게 옳은 거야, 너도 신이야, 나도 신이야, 서로를 존중하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본주의요 자유주의로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신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제일 싫어해요. 유일신 하나님을 세상은 가장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라고 그러느냐? 세상에 신이 많다. 성경도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주장하니까 무슨 성경만 절대 진리냐라고 하면서 현실에 맞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개인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 개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수용하면서 교회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넓어지는 게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또 합당한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너무 넓어져도 너무 넓어졌어요. 넓어져도 너무 넓어져가지고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만 동성애도 인정을 하게 되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동성애자 목회자가 이 북미에서 세워지고 있는 거죠. 사모님하고 사택에 가서 부르는데 남자가 나오고 막 이런,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현실이 된 것이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캘거리에도 있어, 한인교회도, 또 에드먼톤에도 그 2개나 있어.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한인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화가 납니다. 그런 교단, 그런 교회는 당장 떠나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우리는 침묵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성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진리라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러한 교회와 교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성경이 무오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임을 인정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 내 자아 실현을, 그것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희가 차 안에서 간증이 참 많아요. 차를 타고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이제 일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제가 드리잖아요. 이제 일부 예배를 꼭 원하시는 성도님이 이제 출근을 하니까 그런 분이 계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또 주일학교를 제 아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핵심이 뭐야? 적용은 뭔데?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서로 약간의 자존심, 이런 이제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고 서로 충돌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여전히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제가 그랬죠. 성경을 들이대면서 분을 품되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며 하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성경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성경을 무오한 진리,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외부적인 도전도 있었고 내부적인 도전도 있는 것이죠. 외부의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공격해 오지만 내부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주변에 이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디모데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으로 무장하고 성경의 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삶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르기까지 보여주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경 중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성경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라고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내 숨을 내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 안 앉으시는 이유가 제 숨결을 느끼기 싫어서, 제가 말하면 침이 튈까 봐 이렇게 앞에 안 앉으시는 거잖아요. 다 뒤로 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침이 튀는, 숨을 내쉬면서 그 숨결을 내가 느끼는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한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후 하고 숨을 내뱉으시는 그 숨소리를 듣고 느끼며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계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종이와 글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성경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동물이, 가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도 굉장히 비싼 라디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라디오가 아무리 비싸도 영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품이 없으면 절대 라디오는 영상을, 화면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TV가 아무리 오래된 TV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되고 낡고 싼 저렴한 TV라 할지라도 영상을 보여주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TV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코끼리와 비교해서 등치도 작고 사자와 비교해서 그 용맹함이 차이가 나고, 그렇죠? 하늘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와 비교해서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사무엘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말씀을 이렇게 성경 봉독 시간에 여러분 일어나시잖아요. 바로 그 의미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아니 왜 일어나는 거야?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앉았다가 졸지 마시고 계속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허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허용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허용하자. 그래서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비즈니스라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4가지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죠. 올바르게 내 마음이 작동하고 있어. 나는 성인이고 나는 많이 배웠고 그래서 내 마음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보는 것, 이 상황에 대한 내 판단은 올바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는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선명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옳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부부싸움은 그래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코스타를 수개월간 코스타를 우리 준비위원들하고 준비를 이렇게 해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젊은 사역자들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신데 주로 MG는 아닌데 MG인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MG를 지도하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MG가 뭐지? 이러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청년들, 젊은 아이들. 근데 이 이제 젊은 사역자들이니까 계속 어떤 불합리한 것, 불공평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페어하지 않는 것, 페어하지 않다라고 하는 암페어라고 그러잖아요. 암페어한 거에 대해서 엄청 따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제가 4월에 가는데 밴쿠버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찬양팀을 담당하는 팀장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전화한 것 같아요. 밴쿠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2시간, 3시간을 통화하는데 지루하지 않는데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전화기가 막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뜨거워요. 그때부터 제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방전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불공평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조율을 또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이제 단톡방에 이제 우리 코스타 준비위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또 중앙 무슨 교회 부목사님이 또 이제 저녁 집회를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성인들에게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장문의 문자를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사과도 하고 이제 설득도 하고 또 이제 의견도 조율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참 그 담임 목사님들이 안쓰럽다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하고 목회하시느라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게 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막 꼼꼼하게 꼬치꼬치 따지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준비위원 중에 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준비위원 회의하는데 막 행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꼬치꼬치 따지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 준비위원 모임에서 제가 저분하고 목회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배꼽 잡고 웃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의 차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책임자가 보는 전체적인 시야와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조율을 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이제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은혜롭게 이제 드디어 오늘 출정식을 오늘 저녁에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전공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오한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은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어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내가 미움이 생겨,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8절의 시인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밀을 깨닫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교훈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책망이라고 하는 말이 고통이 가해지는 느낌이고 오류나 잘못에 대한 질책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은 물론 아픔을 주죠. 그러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당할 때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뚫고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가 깊이 감추고 있는 그러한 죄들을 드러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할 때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프지 않아요, 의사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부정하면 절대 수술대 오를 수 없잖아요. 서명해야 되니까, 사인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책망을 거절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삶에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자, 책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모든 것을 처리하여 주님과 주님의 축복으로부터 그것들을 멀리 떨어뜨려 버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용어 에파노르도시스는 정형외과에서 쓰나요? 이 기부스하고 뼈를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틀어졌으면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치료하는 그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진다, 곧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재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우리가 이 말씀은 아까 수술에 대한 말씀도 했고 또 뼈를 부러졌을 때 바르게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이 병원의 역할도 하지만 의로 교육한다.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트레이닝이라고 돼 있죠. 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짐의 역할. 체육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원의 역할도 하고 체육관의 역할도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할도 말씀이 하지만, 이제는 근육을 강하도록 근육을 키우는 일을 무엇이 합니까?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경건의 훈련.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면 어떤 외부의 시험들을 물리치고 거뜬히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네 가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잖아요. 열심히 섬기고 싶고,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또 간식 팀을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마음속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시죠? 다음 주에 꼭 가야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너무나 귀한데, 그 전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되고 그리고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 기반 위에 그것이 훈련된 다음에, 내가 성숙한 다음에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참 어려움이 교회에서 많이 생겨요. 부엌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엌에 막 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그 칼부림이 있는 그 부엌, 무서운 우리 그 기억에 막 권사님들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면 싸움이 안 나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양보하고 섬기면 싸움이 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 아래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 위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장작이 없는데 불이 타지 않잖아요.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장작이 있어야 불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또 말씀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 그래서 교회를 지켜내고 진리를 지켜내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